9장 13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결단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좋은 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 좋은 일기에 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발걸음을 가볍게 하시고 또 옷차림도 가볍게 하시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에스더를 대할 때마다 떠오르는 그 단어가 에스더란 뜻이 그 별이잖아요, 별. 그러니까 에스더의 별이라는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게 무엇일까? 이 에스더를 읽을 때마다 참 그런 뭐랄까요? 얼마나 예쁠까 보다도 그가 가진 그 믿음이 얼마나 그렇게 좀 신실하고 또 정말 아름다운 그 모습을 갖추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았을까라는 생각했을 때 이 별이라는 단어가 참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별은 태양이 존재해야만 빛나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에스더를 생각할 때마다 그 태양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떠오르고 그 하나님을 통해 빛나는 삶을 살았던 이 에스더의 그 삶을 우리가 다시 짚어보면서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결심과 또 각오가 서게 됩니다. 이 에스더의 성경의 그 배경을 먼저 우리가 좀 살펴야 할 텐데요. 시대적인 배경은 시기로는 보면 주 한 490년경 됩니다. 490년. 이때는 어느 시대냐면 페르시아 제국이 이 그리스와의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 있거든요. 근데 보통 유명한 전쟁 중에서 당시에 이 시기적으로 보면은 아마도 마라톤 전쟁이라고 우리가 역사서에서도 기록된 그 마라톤 전쟁이 이때 시기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때 등장하는 왕이 우리가 여기서 등장하는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 등장하잖아요. 아하수에로 성경에서는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왕이 다리오 왕 이후에 또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그 사이의 인물로 보여지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인물의 이름이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입니다. 그가 이 마라톤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그 그리스 원정을 떠난 후에 그 원정에서 1차 실패를 해요. 실패를 하고 돌아왔을 때 그 이후에 그 돌아와서 왕후를 교체하는 사건이 우리 처음에 등장하잖아요. 와스티의 왕후를 교체하는 사건. 그리고 에스더가 왕후로 세워지는 그때쯤이 이 왕정 그 그리스도의 원정을 떠났다가 실패하고 귀국한 때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 에스더를 이해할 때 그 에스더와 더불어서 늘 언급이 되는 그 모르드게라는 인물을 우리가 두 인물을 소개를 늘 받고 있는데 이 두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아하수에로 왕은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 중에서 가장 큰 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127개나 되는 도를 다스렸고 그 다리오 왕이나 아니면 뒤에 아닥사스다 왕이 전부터 가장 큰 도, 그 127개 도라고 하면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이 중심이 이란이거든요. 요즘에 이란이 굉장히 핫하잖아요. 이란이라는 지역 중심으로 인도부터 그 에티오피아에 이르는 방대한 지역을 127개의 도로 나눠서 다스렸던 왕이 이 키세르키세스,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는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인물로 나옵니다. 그럼 이 왕이 도대체 어떻게 좀 이해하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접근하면 여러분이 최근은 아닌데 예전에 그 300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스파르타 그 300의 영화, 아주 남성미가 넘치는 그 장면들이 나오는 그 영화 있잖아요. 거기에 그 스파르타를 침공하는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여러 가지 아주 화려한 그 금 장식을 하고 대머리에 아주 거만한 자세로 그 병기에 앉아서 나는 관대하다 이런 유명한 대사를 남긴 그 인물이 바로 에스더의 남편 되는 오늘 등장하는 이 아하수에로 왕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 왕입니다. 300의 그 영화에 나오는 그 거만하고 아주 화려한 그 장식품을 몸에 갖추고 거대한 병기 위에서 나는 관대하다 외쳤던 그 인물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그 전쟁에서 돌아와서 실패하고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원정에서 돌아와서는 이제 내정에 좀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잔치를 베푸는 것도 있었지만 그때 왕후를 폐위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폐위하고 나서 각 도에 이제 그 조서를 보내가지고 그 중에
그래도 이왕이면 왕이니까 왕후를 뽑으려고 약 12개월 장정의 기간을 두고 12개월이나 둡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각 도에 127개의 도에 예쁘고 지혜로운 여인들을 다 모아요. 왕궁으로. 그래서 헤게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관리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등장하는 이 모르드게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좀 전제하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이 에스더라는 책이 하나님이나 여호와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성경에는 여호와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쯤은 나오는데 한 번 이상 나오죠. 그런데 유일하게 에스더는 하나님이나 여호와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을, 에스더를 성경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때 사건의 중심이 되는 인물이 바로 이 아하수에르 왕과 또 모르드게 그리고 에스더라는 거죠. 이 모르드게라는 인물은 이제 왕궁에서 어떤 그 지위는 그렇게 높은 지위는 아니었지만 그 지위를 가지고 일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는 조금 가정사가 있었어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또 그의 삼촌이 일찍 또 소천을 해요. 그래서 부부가 소천을 하는 바람에 남겨진 그 딸을, 그러니까 삼촌의 딸이죠. 삼촌의 딸인 이 에스더를 자기가 받아서 자기 딸처럼 키워냅니다. 그 에스더가 잘 자라서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2장 7절에 보면 그의 삼촌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그러니까 젊은 그 모르드게는 인생에 여러 가지 꿈이 있었겠죠. 여러 가지 또 계획들이 있었지만 그의 삼촌의 너무나 갑작스러운 죽음 때문에 자기가 거기에 더 희생하고 그의 딸인 그 에스더를 품어서 그 딸과 같이 자기 딸처럼 양육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하수에르 왕의 그 왕후를 뽑는 그 일을 듣고는 이제 차례차례 1년이나 된다고 그랬잖아요. 12개월 동안 여러 왕후의 후보들을 이 왕이 만나게 되거든요. 그때 회개를 통해서 많은 것을 물품을 받게 되는데, 이때 보면 모르드게와 그 에스더가 아주 마음이 하나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 헤게라는 인물은 궁녀를 관리하면서 이들이 필요한 걸 다 대줍니다. 예를 들면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 가서 뭐 미용을 좀, 뭐 화장품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화장품을 다 대주는 거예요. 또 예쁜 옷을 입어야 되니까 예쁜 옷 달라고 그러면 다 돈을 들여서 왕궁의 돈을 써가면서 그 왕후의 그 후보들을 1년 동안 아주 잘 관리를 해야만 마땅합니다. 이건 어떤 모습과 같냐면 우리가 다니엘이 처음에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왕의 진미를 대접받잖아요.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대결을 하지 않습니까? 10일 동안.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다니엘의 그 신앙과 같이 여호와를 섬기고 늘 그렇게 의지하고 그의 섭리를 그대로 믿던 신앙이 있어서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그 헤게로부터 받을 온갖 왕궁이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이 주어졌겠어요. 좋은 게 필요하면 피부 관리도 좀 해달라고 그러면 해주고, 마사지 좀 받게 해달라고 마사지도 받아주고, 뭐 고급 장식품을 달라고 그러면 그것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지만 그걸 거절했어요. 그걸 거절하면서 오직 많은 걸 요구하지 않고 기초적인 것만 받아가지고 생활하게 됩니다. 그 1년을. 그때 그들이 봤을 때 그것 또한 신앙적으로 결단한 거예요. 이미 결단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결단은 우리가 나오는 오늘 본문의 결단뿐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들로서 이렇게 결단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가정 형편이 그렇게 좋지 못했던 걸로 보여요. 그렇지만 모르드게가 힘을 다해서 이 에스더를 자기 딸로 양육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걸고 딸로 양육한 거예요. 신앙적으로 그렇게 길러냈습니다. 그런 인물이 모르드게. 어느 날 모르드게가 왕의 그 문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아하수에르 왕을 음해하려는 세력들이 등장합니다. 그 세력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이거 안 되겠구나. 이
반역이 일어날 것 같아가지고 이걸 왕궁에 소식을 전해가지고 그 반역을 막아내는 공로를 세우게 돼요. 그때 왕이 이 모르드게를 어떤 인물인지는 잘 모르지만 칭찬하면서 이 사람에게 그 왕의 기록장에 이 모르드게 이야기를 남겨놓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바로 칭찬을 받을 만도 하잖아요. 뭔가 상급을 받고 모르드게가 어떤 지위가 높아진다거나 어떤 좀 혜택을 받을 만도 한데 왕이 그걸 잊어버려요.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큰 일인데 왕의 반역을 막아선 영웅과 같은 인물인데 왜 모르드게 사건이 좀 묻히게 되는가? 그 하나님이 막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모르드게의 그 사건을 이용해서 나중에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이것을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당시에는 거기에 걸맞는 어떤 혜택을 누리지 못했지만 나중에 이 일을 통해서 모르드게가 세움을 받고 그 아낙 사람 그 하만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교활하고 악랄한지 왕 앞에서는 자기가 굉장한 충신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는 모략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 모략 앞에 대등하게 그 하만을 이겨내고 신앙적인 그런 공동체를 세우는데 가장 큰 결정적인 그 역할을 하게 되는 인물이 바로 이 모르드게 아닙니까? 우리는 이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더 본문 앞에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하만의 계략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이 유다인들이 몰살당하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모르드게는 제일 먼저 뭘 하게 되냐면 그 4장 1절을 같이 볼 건데요. 같이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이건 모르드게가 모든 유다인들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유다인들이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의미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할 수 있는 바는 뭐냐면 왕을 대적하고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만을 대적해서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신을 모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였냐면 자신의 결단에 맞게 기도하는 거였어요. 자신이 결단하고 믿음을 지키겠다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쓴 다음에 성중에서 대성통곡하고 그리고 대궐에 나가서 문에 들어가지 않고 굵은 베옷을 입은 채로 모든 유다인들에게 호소하는 겁니다. 너희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하만이 왜 이런 일을 벌인 겁니까? 왜 유다인을 할살하려고 합니까? 그가 잔치 중에 만난 그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걸 보고 그 모습을 보고는 괘씸하게 생각했다가 그의 민족을 다 죽이려는 계획을 세운 거예요. 아주 악랄하죠. 그러니까 아주 씨까지 말리려는 계획을 세운 거예요. 하만이란 사람이. 근데 그 일을 듣고는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는 이렇게 그 하만과 대적하고 싸우려고 하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자기가 왕실에 제대로 한 건 한 게 있거든요. 자신이 왕실에 그 반역을 일으키던 사람들을 막아선 그 공로가 있잖아요. 그걸 왕에게 직접 말하면은 왕이 너 그런 일 했냐고 하면서 칭찬할 법도 하겠죠. 그러나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서 이 일을 막아보겠다 하지 않습니다. 모르드게는 뭘 하는 거죠? 오직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기도한 이 모습을 누가 본받았냐면 자신의 아버지와 같이 섬기는 모르드게, 또 자신을 딸로 여기면서 양육했던 누구요? 에스더도 이와 같은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유명한 본문이잖아요. 16절 마지막 끝에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결단을, 에스더의 결단을 굉장히 말하자면 치켜 세우고 이 결단이 대단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가 했던 결단, 에스더가 이 위기 상황에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했던 그 결단이 위대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의 결단은 어떻게 보면 믿는 자라면 당연히 그런 결단을 해야만 마땅합니다. 우리는 이런 결단을 성경 곳곳에서 만났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결단도 마찬가지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다니엘의 결단도 마찬가지였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신실함을 보여주려고 어떤 형편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하기 전, 그 결단을 하는 건 당연한데 그 결단에 앞서서 무엇을 했냐면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아주 강력한 권고를 합니다. 13절에 보시면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또 왕궁에 있는 에스더에게 하는 말이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진다.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면 에스더가 왕궁에 들어가서 왕의 왕후가 될 때 자기가 어떤 민족인지를 밝히지 않거든요. 모르드게가 시키지 않아요. 그렇게 시켜요. 말하지 말라고. 너가 어떤 민족인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모르드게에게 지혜를 주셔서 감추신 거거든요. 그걸 미리 알았다면 하만의 계획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감히 왕후의 민족을 죽이러 들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하만의 계략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기 위해서 처음부터 준비하시고 섭리 가운데 이 모르드게를 하여금 에스더가 자신의 민족이 누군지도 밝히지 않고 왕후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생각하기를 너가 누군지 모르니까, 너가 유다인인지 모르니까 너는 왕궁에 있으므로 유다인들이 혹여나 죽을 때 너만 홀로 목숨을 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모르드게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에스더를 질책하거나 아니면 에스더가 너 정말 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에스더 너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나만 살리자고 지금 이러는 거냐? 내가 너의 그 권한을 이용해서 왕후라는 권한을 이용해서 나만 살려고 내가 지금 이렇게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줄 아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에스더에게 말하는 그 모르드게의 권고는 뒤에 강력하게 말합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 너는 나를 도와주고 너의 권한을 이용해서 나를 그 유다인의 몰살 사건에서 나를 빼주고 나만 살겠다고 너한테 편지를 하고 너를 통해서 소식을 전한 것이 아니라 지금 너가 잠잠한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잠잠하지 말고 말을 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왕의 규례로 따지면 왕후가 갑작스럽게 왕에게 내가 할 말이 있다고 왕에게 접근할 수 없거든요. 그건 큰 죄가 돼요. 이미 그 죄로 누가 그와 같이 그 왕의 폐위를 당했습니까? 와스디가 이미 그 왕의 규례를 이용해서 그가 말한 것은 왕이 불렀을 때 갔어야 마땅하지만 규례가 있으니까 나는 못 가겠다고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폐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스더가 생각했을 때 그런 왕의 규례가 있기 때문에 자신도 그렇게 했다가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한 거예요. 그러나 이때 에스더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말한 건 아닙니다. 상황을 얘기한 거예요. 상황을. 그런데 그때 모르드게가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 에스더를 잘 가르쳐 줍니다. 인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들에게 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깨닫는 데까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에스더에게는 이 믿음에 굳건하게 서 있고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는 모르드게라는 아주 든든한 영적 지도자가 있었던 겁니다. 그를 통해서 이 에스더가 교훈을 받고 이때의 그 권고를 받게 되죠. 또 모르드게는 정확히 할 말을 합니다. 내가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아니 어떻게 그렇게 귀하게 자기의 목숨과 같이 자기의 평생을 들여서 잘 길러낸 그 딸과 같은 에스더에게 너희 집은 멸망할 거라고 이런 말을 하겠어요. 이 모르드게의 말은 모멸찬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말에서는 이 에스더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그런 신앙적인 선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이때 뭐라고 말하냐면 뒤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의 그 여호와라는 말이 이곳에서도 한 번쯤은 들어갈 만 하거든요. 근데 에스더가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나 여호와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잖아요. 그 왜 이렇게 여호와랑 하나님이란 단어를 등장시키지 않을까? 아주 의도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귀해서 그 여호와랑 하나님이란 단어 그 자체가 너무나 귀하기도 하고 그걸 함부로 쓰지 않겠다는 어떤 그 이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지은 걸로 보여지거든요. 이 글이 에스더를.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자기 생각에 하나님이나 여호와를 들어서 표현해도 될 법한 그런 구절에도 등장시키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그 위엄과 그 권능에 의해서 한 번도 등장을 시키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그렇게 말할 법하잖아요. 유다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어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더 쉽지 않을까, 더 가깝지 않을까도 싶지만 이건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모르드게가 그 신앙의 면에서 여호와를 더 위대하고 또 권능 있고 감히 내 입술로 고백할 수 없는 그런 분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등장시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것은 지금 우리로 말하면 뭐냐면 누가 감히 하나님의 뜻을 알겠느냐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생각하는 이 구원과 노임의 방법은 뭐였냐면 오직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거예요. 모르드게의 믿음이 이게 대단한 것입니다. 어떤 형편에 나왔든지 모든 것이 그 노임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걸 에스더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가 왕후가 된 거, 너가 왕후가 돼서 나는 왕후를 길러낸 아버지와 같은 존재로 어떤 혜택을 누리겠다는 거 나는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다. 다만 너가 왕후의 자리에 이른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고 또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룰지 우리 한번 지켜보자.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믿어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주장되고 이 세상이 이끌림 바 되며 우리 인생의 길에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밝히 드러날 것을 우리는 믿고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의 뜻을 알겠느냐라는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15절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성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회답을 하면서 3일 동안 금식하자는 걸 제안합니다. 이 금식은 기도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냥 음식을 끊고서 결단의 의지를 보여주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결단은 어쩌면 믿음으로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은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여러분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계세요.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도 여러분은 분명히 믿음의 결단에 따라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결단을 하기 전에 결단에 앞서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당연한 결단을 하더라도 그 앞에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잘 되게 하실 거야. 당연하죠.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니까 또 믿음 지키는 자를 보호하신다는 약속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결단을 이루기 위해 앞서 우리가 해야 될 것,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누구도 알 수 없는 이 현실을 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에스더가 말하는 것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어떤 결단을 이루고 신앙적으로 이게 옳다고 해서 그 일을 행하려고 할 때에 그때 너희는 그냥 결단대로 바로 행하지 말고 무엇을 하라고요? 결단에 앞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의 결단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건 당연한 일이고, 이건 믿음으로써 이런 결정은 당연한 것이고, 이런 선택은 당연한 것인데, 내가 뭐 기도할 필요가 있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데, 당연하지. 라고 하는 그런 결단 앞에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진지한 기도를 해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모르드게도 그렇게 해왔고, 에스더도 그렇게 해온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은 믿음으로 당연한 거예요. 자신의 민족인데 자신이 죽으면 죽어야죠.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죽어야 하는 겁니다. 모든 민족과 같이 저도 사실은 유다인입니다.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결단이 에스더에게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가 그런 결단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가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결단을 보시고 기뻐하시겠지만 그 결단 앞에 있는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르드게는 어떻게 합니까?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했다는 거예요.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신앙의 결단 언제나 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이건 하나님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게 옳다고 따랐던 일들이야. 이걸 해야지.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그 당연한 일을 하기 전에 우리는 그 앞서 충분한 기도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우리의 결단으로만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때 하나님이 그런 진정 어린 우리의 진정성을 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린 정말 기도가 부족합니다. 우린 다 아는 척해요. 믿음 있는 사람들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다 그러면 우리가 잘못된 그 교만함이 있거든요. 그게 신앙적 교만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영적 교만함이죠. 하나님을 안다고 흔히 생각하면서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결단을 내릴 때 이건 당연히 이런 일이지. 교회를 결정하는데 이건 당연히 이런 일이지 라고 하면서 결단을 쉽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해 나갈 때 어떤 선택을 할 때에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당연한 믿음의 결단이지만 그 앞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믿고 그 주권을 바라보면서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진짜 많이 해야 됩니다. 그냥 내가 아는 만큼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믿음 생활을 지키려고 하면 그 앞서 기도 많이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의 에스더의 하나님과 여호와의 단어가 없다고 했지만 무엇이 있냐면 어떤 학자는 이런 표현을 했어요. 에스더에는 하나님과 여호와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역사함을 보여준다. 어떤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의 손이 여기에 있대요. 에스더 안에. 우리는 에스더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하는지부터 그 결단에 앞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는지를 우리가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 좀 제발 많이 하세요. 물론 개인적으로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또 틈만 나면 기도 많이 하시고 애쓰고 있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지하게 어떤 일을 앞설 때는 얼마나 인생에서 많은 문제들을 여러분 안고 계십니까? 그 문제들을 안고 있을 때 당연히 신앙적인 고민이 되고 결정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결정을 할 때 여러분 제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더 합리적이라고 해서 그 길을 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은 결코 합리적인 이성으로만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되려면 이성과 또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는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나님이 다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제발 기도하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기쁜 뜻을 순종하는 게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하면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왜 오늘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리는지 아십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 앞에 우린 참 기도하기를 좀 주저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 들어 조금 더 제가 그런 걸 좀 영적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좀 주저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것을. 그러지 마세요. 우리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의 문제를 정말 정밀하게 보시고 역사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거든요. 사람이 여러분의 모든 감정과 모든 그 상태를, 심리적인 상태를 다 파악할 수 없어요. 아무리 의사라고 해도. 그런데 우리의 체부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살피시고 우리의 세밀한 부분까지 역사하시는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실 때는 우리와 늘 소통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방법은 오직 하나예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도의 손을 놓는 순간에 우리는 자꾸 합리성을 찾고 이성적인 판단의 근거에서 우리 생각, 우리 마음과 우리 모든 인생의 결정을 그냥 쉽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합리적인 생각, 사고, 준비된 어떤 자신의 어떤 준비된 완벽함, 그 완성된 어떤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모든 것을 들여서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됩니다. 완벽하게 준비했어. 나는 내 인생에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이만큼 준비했어. 됐어. 나는 된 것 같아. 이 정도면 됐다고 여길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준비가 부족해요. 과연 될까? 두려워요.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걸까? 내가 선택한 이 길이 맞을까? 이 결정이 정말 옳은 걸까? 너무나 두려워요. 그런데 그때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에게 기도가 소망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끕니다. 기도가 여러분을 인도하고 주장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하시고 그 길로 온전한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정말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에스더를 통해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신앙적 결단을 이루기 앞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쫓아갔던 바를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선택과 결정을 두고 앞서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무리 많이 준비하고 그 길을 위해서 내가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다고 했을 때에 그때 교만해지지 말고 우리는 마음을 겸손히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결정 앞에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좇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